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온난이로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서원. 서원이 뭐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서원과 서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요, 먼저 생각할 것은 왜 뜬금없이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지금 제사에 대한 이야기, 지금 28장, 29장에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 제사 드릴 것인가에 대한 시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안식일,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 제사, 초하루 제사, 그리고 연초에 드리는 나팔절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이제 절기 때 드리는 제사가 있죠. 6월절, 7.7절, 초막절. 그런 절기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29장 39, 40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29장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서원제와 낙헌제가 있는데 서원제와 낙헌제는 화목제의 일종입니다. 제사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번제가 있고 속죄제,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화목제에는 세 가지 제사가 있어요. 감사제가 있고 그리고 서원제가 있고 낙헌제 또는 자원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화목제가 있는데 이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또는 자원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제는 이런 겁니다. 감사제는 살다 보면 어떤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질병에 있었는데 치료를 받았다거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거나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제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낙헌제 또는 자원제인데 이건 이유가 없어요. 정말 그냥 살다 보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사랑스러우면 자녀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연애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사랑하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뭘까지 해줘요? 달에 가서 별이라도 다 따다 줄 그런 마음으로 이제 뭔가 해주고 싶은 그게 뭐냐면 자원제요, 낙헌제입니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유가 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낙헌제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제사가 있는데 서원제가 있습니다. 서원제는 조건이 있는 제사예요. 약속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서원은 조건이 있는 약속으로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자녀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서름당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건이죠. 우리가 가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취직하게 해주신다면, 결혼하게 해주신다면, 아니면 이 병을 낫게 해주신다면, 아니면 뭔가 하나님께 분명하게 그 목적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제예요. 약속이 있는 제사. 그래서 이 서원제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서원제가 있고 서약이 있다 그랬어요. 서약. 서원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라고 한다면 서약은 아마도 조건 없이 아까 낙헌제 이야기를 했죠. 낙헌제.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여기
서약 같은 경우도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양치는 목동이 있다면 하나님 올해 제가 양 10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날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제가 11조를 얼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앞에 교회 건축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없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는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남자들을 향한 서약과 서원은 간단해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이건 보통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성들에게 하는 이 여성들이 하는 서원에 대해서는 좀 복잡해요. 그것이 3절부터 끝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자가 결혼하기 전 어렸을 때 서원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결혼하고 나서 서원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남편이 일찍 죽어서 혼자 된 경우 또는 이혼한 경우에도 서원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각각 상황이 다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을 때에 여자가 서원을 했다면 아버지가 그 서원한 것을 알았을 때에 내버려 두면 그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알았어요. 야, 그거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돼. 물리면 물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통제 속에 있는 거지. 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려고 해요. 결심을 했는데 남편이 듣고 그거 안 돼.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그것이 거기에서 정지가 되지만 남편이 듣고도 내버려 두면 이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남편이 일찍 죽어서 혼자 됐을 경우에는 아들들이 그것을 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에 그 유교의 3종 지도라는 것이 있어요. 3종 지도라는 것이 있어요. 3종 지도. 이게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지도를 받고 결혼하면 남편의 지도를 받고 그 남편이 일찍 죽으면 아들의 지도를 받는다.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3종 지도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들을 따르고.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버지가 이 언약에 대해 서원에 대해서 통제한다고 하는 것과 유교에서 말하는 3종 지도라고 하는 것은 좀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교에서 3종 지도는 그냥 남자에게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여기서는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성들의 서원에 대해서 여성들은 어떤 재산에 대해서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한계가 분명했어요. 경제권이라든지 또 가정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농사를 짓는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면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이라든지 어떤 능력이 제한된 경우가 참 많아요. 제한된 상황에서 서원하는 것은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룰 수 없는, 내가 재산권을 가지고 내 밭을 마음대로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 그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서원하는 경우에 그걸 제한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감정이 갑자기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경우에 이제 건축 헌금을 한다든지 무슨 어떤 일이 이루어 갈 때에 능력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룰 수 없는 내 상황 속에 이룰 수 없는 걸 하면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성들의 서원에 대해서는 한계를 두고
남편이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자기 삶에 있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의 통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능력이 없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서운했을 경우 그를 물릴 수 있다. 근데 전제는요,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 여기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약속을 잊어버린다든지 그 서원을 또 어긴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5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서원할 당시에는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게 합당한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건 내게 굉장한 손해가 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약속했다면 반드시 갚아라. 반드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해서 남편이나 아버지나 이게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약속해놓고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죄가 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경솔하게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서원을 하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원은 꼭 갚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싶은 것들, 기쁨으로 헌신하고 싶은 것들, 그 기쁨으로 헌신했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러나 함부로 서운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쁨으로 드린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경솔하기는 하지 마라. 그리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갚아라. 갚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원에 대해서 오늘 규정하는 것을 가만히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에도 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